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7번째 인물 히스기야, 그 2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기도 응답,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 과거로 가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종종 보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쉬웠던 시간, 또 아쉬웠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또 미래가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내용과 장면들을 보곤 하는데,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그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모두 다 인생마다 아쉬운 기억들이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면, 혹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예. 혹 내가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이런 생각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모두는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악한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왕으로 등극하여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산당들을 철폐했으며 닫혔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시금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위기들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0대 후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불치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전해준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때는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지 큰 문제가 해결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때라는 말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이 때는 어떤 때냐? 아직 아수르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때다. 아수르와의 일전이, 중요한 일전이 남아있는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더 건강하여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죽게 되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돈이 없고, 가장 바쁠 때 몸이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한 가지도 버거운데 그 일들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함께 몰려오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럴 때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 내 열심, 내 수고는 다 무엇인가? 맥이 풀리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 얘기를 지나가다 어떤 동네 의원에게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쯤 괜찮겠지. 그래, 경고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설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농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이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것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슬프더라고요.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 히스기야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원망 대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실제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다윗 이후 여호사밧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의 이러한 행실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나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께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한 거리는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열심은 과연 선한 것이었나?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선한 일이 나에게 있었던가? 그것을 또 당당하게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나의 헌신을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보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내 열심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열심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 새번역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징표로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10도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마치 가나안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게 하신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온 우주 만물까지도 동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처방전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장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으로 한 뭉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병이, 그러니까 뭐 종기였던 것 같아요. 종기. 옛날 조선시대도 왕들이 종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상처에 붙인 뒤에 낫게 되었습니다. 뭐 악성 종양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붙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날 타이레놀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때나 먹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까? 15년. 여기까지 말씀을 참 잘 들으셨어요. 몇 년이요? 15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서 15년 사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자, 이렇게 해서 15년의 생명의 그 수완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해졌는지, 그가 탁월한 경제정책을 펼쳐가지고 막 창고를 세워서 거기에 온갖 보물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중요한 당시 자산이었던 가축들을 위한 또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의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0절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형통이 히스기야에게 교만을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을 인근 각처 주변 국가들이 듣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외교적 관례로 어떤 한 왕이, 주변국의 왕이 병에
들었다가 나음을 입으면 사신을 보내어 축하해주는 관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고 소식을 듣자 주변국에서 축하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중에 바벨론도 있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몇 번 반란을 꾀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아직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주변 정세가 어때요?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반아수르 정책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아수르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내가 얘네들하고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나중에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외교적인 꾀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도 그 사실을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냐? 왜냐하면 이 지금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는 안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고 사신을 초청하고 환대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는 외교적 관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조금 선을 넘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보물 창고를 열어줘요. 우리 이 정도 돼. 그리고 또 뭘 보여줘요? 무기 창고를 보여줘요. 우리 이 정도 무기 다 있다.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도 내심 이 바벨론이 왔다고 하니까 자랑도 자랑이고, 우리 이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아직 우리 상대가 아니니까 딴 생각 품지 마라 하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무기 열병식 같은 거 자주 하는 이유가 우리 이 정도 무기 있으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선전포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 남유다죠. 남유다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 여러분, 내 의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도, 물론 그 가슴 깊은 곳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어쨌든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32장 25절 역대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뭘 보답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뭘 더 보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업적인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자신감이 도가 지나쳐 교만함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위기가 막상 지나고 보면 마치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 양,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애를 써서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은혜, 그 공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그 보물창고와 무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 땅으로 넘어갈 거래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대로 되죠.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항하여 동맹으로 삼으려는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결국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히스기야 당대에는 내리지 않도록 유보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상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15년의 삶, 여러분, 그의 삶이 복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그의 삶이 복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가 여기서 붙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15년의 덤으로 받은 인생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 때니까 그가 그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은 뒤 한 3년 뒤에 그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의 나이 42세 때. 42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손주 얻은 격이에요. 지금도 40세 때 넘어서 자녀 얻으면 늦게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30살에 첫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42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여러분 어떤 아들이에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또 이러한 왕은 오래 살아요. 또 55년 동안 남유다를 치리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왕입니다. 아버지가 폐쇄했던 우상을 다시금 세우고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문을 닫게 만들고 거꾸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행했던 치적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던 왕 므낫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결국 그의 악행은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덤으로 얻은 이 15년 동안 일어난 일들,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복이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쁜 일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이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게 과연 복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응답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응답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지속적인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사명,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기도와 함께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통로니까 믿음의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주어진 후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지속 가능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당대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과연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성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주신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